본문은 주보에는 1장에서 17장인데요. 오늘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려고 하니까 바울이 9장에서 회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17장이고요. 그리고 본문은 20장 24절입니다. 20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느냐, 그걸 바르게 깨달아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 그것을 내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것을 제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내가 깊이 이해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딱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나, 내가 복음을 더 깨달아 알고 있고 복음을 위해 더 살아가고 있나, 이거 보면 그냥 끝입니다. 다른 건 뭐 복잡할 거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매일의 삶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다면 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어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살았다면 오늘은 복음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바울은 회심한 이후로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받고 또 자연의 어떤 그 현상들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강의 위험, 뭐 이렇게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또 막 이렇게 짐승들로부터 오는 공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풍랑으로 인한 어려움도 로마로 갈 때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을 다 겪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부터도 매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동족으로부터도 위협을 많이 겪고 뭐 40에 하나 감한매를 막 몇 번씩이나 맞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바울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후회가 없어요. 지금 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증언하는 일이 내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근데 이러한 고백이 아무것도 모르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이런 것들을 겪지 않은 상태에서 한 고백이라면 그건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다 겪고 난 후에 그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복음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졌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이렇게 그 바울이 그렇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작년보다 올해 덜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열심히지 못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내 몸이 약하여져서 그렇게 작년보다 몸으로 더 뛰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이상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꾸 줄어들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만나고 사랑하는 일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더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렀죠. 뭘 불렀나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이제 서신서로 가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를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도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이거와 좀 반대되는 곳으로 가요. 어떻게 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요. 또 실제적인 생활에서도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많은 경우는 다라고 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뭐 어떻게 돼요? 더 고생했다. 더 안 됐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한번 사울을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돼? 8장부터 해야 되는데 8장부터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9장으로 가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렇게 할 때 가는 도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 신이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제 사울이 변화를 받지요. 1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렇게 전파를 해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 죽이려고 하는 이 일들, 그런 일들을 겪고요. 또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디로 이제 가느냐, 그러면 뒤로 넘겨서요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24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바울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제 13장으로 가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우와 본보나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를 하러 가느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고 또 복음을 증언하러 가는데, 이때 당시에 핍박이 어떻게 해요?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돼요?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환영을 받느냐? 아니에요.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더 크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요 2차 전도 여행이 어디예요? 16장에 가보면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들이 두려워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불러서 이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을 두려워했느냐? 아니에요. 그 길을 당당히 나서고요. 2차 끝나고 3차도 어떻게 해요? 당당히 나서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그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영에 의하여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로마로 가는 일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고 그 길을 기꺼이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려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고, 바울도 로마로 갈 때 유라굴라라 하는 태풍을 만나잖아요. 그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 앞에서 바울도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가면서 아이고 내가 복음 때문에 이런 일까지도 겪다니, 내가 이거 어쩌다가 내가 이 길을 가느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런 일이 있어서 막 두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지나고 나서 내가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다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러면 그가 복음과 함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했다는 것을 정말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뜨거운 찬양을 했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몇 장 읽었다,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깨달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더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것으로 체크가 가능하고요. 이거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는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 힘든 일을 안 겪는다 그런 거 없어요. 힘든데 안 힘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 두려운 일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느껴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 뭐냐면은 디모데에게 뭐를 가져오라고 하냐면 두꺼운 옷도 가져오고요. 또 어떻게 해요? 가죽에 쓴 그 성경도 가져오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옥에서 추위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심하게 겪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삶이 진행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안 사람이고 복음과 함께하면서 복음을 깨달아 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은요, 어떻게 해요? 계속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너무 과식해가지고 이게 막 배가 아파가지고요, 집에서 좀 누워 있었어요. 힘들어서. 누워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이렇게 틀었는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배구가 나왔어요. 배구, 실업 배구. 이제 프로 배구도 있고 실업 배구도 있고 대학 배구도 있고 뭐 고등학교 뭐 중학교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잖아요. 실업 배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결승전을 해요. 결승전. 군인 상무팀하고 화성 시청 팀하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상무는 모든 우리 남자들은 대부분 다 군대에 가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군대를 운동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재해놓고 이제 화성시청이라고 하는 그 시청에 소속된 이렇게 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프로 배구에서 활약하다가 더 좋은 선수들이 오니까 은퇴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실업에 가서 지금 막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해보세요. 내가 프로에 가서 화려하게 선수 생활을 하고 있다가 더 좋은 선수들이 왔는데 와서 내가 이제는 그 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명받지 못해서 이제 배구를 프로 배구에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배구가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프로 배구하고 실업은 어떻게 해요? 차이가 많죠. 이들이 하는 건요, 대부분 중계도 거의 안 해요. 관중도 없어요. 썰렁해. 결승전인데도요, 관중석이 거의 다 비어 있어.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배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배구 코트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라니까요. 프로에서 은퇴했는데 여전히 배구 코트에서 선수를 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배구를 사랑하고 배구가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 만약에 제가 이제 나이를 먹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담임 목사직을 그만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이걸 그만두고도 뭐를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죠.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놓고 아이고 그동안 목회하느라고 지질이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고 나서 내가 막 다른 일들 막 취미생활이라고 막 완전히 빠지거나 막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것은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했고 복음을 정말로 깨달아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뭐 하겠어요? 뭐해? 내가 이 일 때문에 행복했고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가 됐었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이제는 홀가분하다, 다 벗어버리고 이제 산으로 가자, 막 들로 가자, 막 이러고 있으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로 가치 있었던 일이라면 끝나고도 나는 그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며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됐던 관계없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 지금까지 했어. 근데 아이고 이제는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지. 그러면 그만큼 했으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하고 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이거보다 못한 거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로마로 가서 죽어.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로마로 가서 너 복음 전하다 죽어. 그때 바울이 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것을 내가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시 더 고통스러운 로마로 가는데 뭘로 가냐면 제수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디탄 감옥에 갇혀서 지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바울은 뭐예요? 감사해요. 주 안에서 기뻐해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져요. 그러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달아 안 것이죠. 우리에게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한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백이 우리의 삶과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한때 내가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취미생활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꾸 후회로 남거나 아픔으로 남거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 남을 일이 있는데 그 상처 남은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놓고 뭐라고 하죠? 영광을 얻을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걸 뭘 놓고 얘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얘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건요 다 상대적일 수 있는데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더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라났다 커졌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 나도 이제 내 할 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모른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했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은퇴하고 나는 지금처럼 살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길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열어놔야 된다고 하잖아요. 물길은. 왜냐하면 물길을 막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집도 다 들고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물은 계속해서 스며들거나 차면 어떻게 해요? 그 압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으로 나타나야 돼요. 힘으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정말 기운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힘없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들이 그에게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근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불인가요?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써서 창밖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내가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이에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간병인이 왔어. 그러면 그 간병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을 만큼 주고, 그를 또 내가 그의 섬김을 받지만 내가 복음과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만약에 이러한 일들을 내가 요만큼만 하고 이대로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 제일의 삶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사랑한 것이 더 커져서 내일도 사랑하고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았다 그러면 내일 그것을 위해 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영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오늘 발견하고 살기 때문에 내일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내 삶에서 경험하고 꿈꾸고 그런 삶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서 발견한다고요? 바울에게서 발견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가 옥중서신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보내면 나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고픈 상황에 처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배고픈 상황도 즐거이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복음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게 체크하는 길이에요. 이런 은혜가, 이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21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321장